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19장은 이제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는데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가야바의 관정에 들어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곁에까지 찾아갔던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러한 그 증언이 아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그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18장에서는 뭐했냐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빌라도가 한 가지 생각하기를 6월절이면은 한 사람을 내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을 석방하는 그런 사면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바나바와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와 예수님을 둘 세워놓고 누구를 원하느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강도 바라바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내놓지 않도록 하려고 그가 원하지도 않는 바라바를 차라리 내놓아라 하면서 그 바라바를 요구했어요. 석방을. 그리고 예수님은 갇혔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이 채찍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40대를 맞고 이랬던 그런 그 온몸을 찢어졌던 그런 채찍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2번에 걸쳐서 채찍질을 받았는데 십자가 형벌이 십자가를 지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는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러한 그 채찍질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받은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찍이라는 말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그 의미도 다릅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내려진 다음에 오는 채찍질은 형벌로서의 채찍질인데 여기에 있는 이 채찍질이라고 해서 형벌로서의 채찍질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놓아주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있는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이 만족함을 얻을까? 그리하 해서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족함을 주고자 예수님의 채찍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우리 로마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채찍질 정도로 예수님을 이제 석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군인들이 이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나서 그 가시관을 쓰고 옷에 입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봐라 이 사람이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또 그 많은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를 십자가에 죽여 달라고.
이 빌라도는 여기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유대인들의 그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참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앞으로 가야 할 그러한 그 로마 총독으로서 또 그 이상 더 많은 그 자기의 앞길이 열려 있는데, 그러한 이 유대에서 어떤 반란이라든지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인사에 이 영향을 미쳐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평가를 받으면은 이제 자기가 있는 이 총독 자리도 위태할 수 있고, 이거를 잘 마무리해서 평안하게 잘하면은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는 거죠.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죄 없는 이 예수님을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이러한 그 형벌을 자기가 내릴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근데 자기 양심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죄가 없는, 그냥 채찍으로 때려서 놓아주는 정도로 하면 참 딱 좋겠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 가장 가혹한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그냥 형벌을 내려서 감옥에 보내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라. 누가 요구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요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감옥에 10년 동안 종신토록 그냥 감옥에 장기수로 보내라 이랬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사형을 시키라고 외치고 있고, 또 빌라도는 그런 와중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나의 미래에 대하여 내 미래를 막는 이 소요 사태와 같은 이런 그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잘 모르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자기도 잘 모르겠고, 이러한 그 이분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힐 것인가, 아니면은 눈 딱 감고 이분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갈 것인가. 빌라도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은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나에게 밝히 말해달라 하면서 지난번에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도대체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대답을 안 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말해도 또 대답을 안 해줘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줬던들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가 진리를 순종하고 따를 마음이 있었을까요? 진리는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진리, 이 땅에 있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고 묻고 있고,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가 자기에게 말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위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위치가 필요하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재판관이 필요하고요. 이 땅에는 또 군인도 필요하고 행정가도 필요하고 대통령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이 땅을 다스리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직분입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랑 이 적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몰살시키고 이러한 직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직분들, 권세들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십, 이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해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리더십을 가졌고,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의 이 장로들이 이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이 모세의 장인의 요구에 따라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했고,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고 또 행정이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로 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서 이 잘 다스리라고,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런 리더십 중에 가장 큰 리더십이 뭡니까? 바로 왕이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왕을, 자기들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리더, 하나님의 보내주신 리더인 왕인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죽이라고 하는데, 이 죽임을 할 수 있는, 죽이느냐 살리느냐라고 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면서, 너의 그 위치, 네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갈릴리와 유대와 이런 지역을 네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 위치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권세 안에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신 이 권세 아래 있다면 너가 갖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진리를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바로 올바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 어떻게 사용할 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세계에 있는 총독에게도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는 더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름답게 섬기라고, 그리하여 성경 말씀대로 그들을 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섬기라고 주신 이러한 직분이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이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모르는 로마 사회 속에서 그런 총독들이, 수많은 총독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리고 총독 위에 그 다음에 로마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그 위에 이 의원들이 있죠.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것처럼 그 원로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원로원 위에 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 그 로마의 총독 자리도 너에게는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도 그 자리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자리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각 나라에 수많은 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권세의 자리는 바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던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임금들의 머리이다. 모든 왕 중에 왕이다. 결국 이 빌라도는요, 자기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빌라도는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수 있는 실제적 권한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앞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자고로 자기가 심판하는 그
심판 자리에 자기가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인데 너가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려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내가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결정할 수 있어서 내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뭡니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선택했어요.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를 선택하고 양심을 저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빌라도는요, 늘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라고 특별히 더 고민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특별히 더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한민국의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런 거 있는데 정치인들 빼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된다. 왜 정치인을 부정부패 수사하는데 선거하는데 왜 빼냐? 그게 말이 되냐? 정치인들이 왜 거기서 빠지느냐? 정치인들 넣어라. 그랬더니 안 된다. 정치인들 빼자. 이 얼마나 사기꾼 같은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것처럼 이 부정부패의 이러한 그 상황들 속에서 과연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자기는 빠지고 싶었을 거예요. 이 양심을 저버리고 죄를 마음껏 져도 자기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늘 그래왔던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는 그렇게 해왔고 우리들도 양심과 우리의 미래를 걸고 있는 어떠한 선택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빌라도는 자기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기의 원래 했던 결정대로 결국에는 그 결정대로 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14절에 보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6월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 13일입니다.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 6시라 이거는요. 이 유대인의 계산이 아니라 로마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예요. 아침 6시.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막 공모하고 그래서 이 6시에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없이 하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이요 이 시간에 그날 6시에 했던 일이 뭐냐면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고 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 뭐예요? 버려버렸어요. 그 얘기는 지금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왕 아니다. 가이사가 왕이다. 예수님만 죽여달라. 지금 이게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확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말해왔던 사람들은 이제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신앙마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자기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고 그 유대인들의 집권자들은 다 그냥 종교인일 뿐이었고 그래서 종교 사기꾼일 뿐이었었던 것이죠. 이 또한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잠깐 양심의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양심을 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한들 그렇게 했다고 한들 그가 내린 결정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자기가 도장 찍어준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정말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다 몰입되어 가지고 양심이 있고 또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군인들은 어떡합니까? 군인들이 말하되 야 이거 찢지 말고 옷을 제비 뽑자. 예수님의 그 통옷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옷을 나눴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을 보니까 정말로 타당한 그 주석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얻은 것은 하찮은 뭐만 얻었어요? 하찮은 옷가지 몇 개만 얻었다. 우리가 과연 십자가 아래에서 얻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얻어야 될 게 뭔가? 군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옷을 제비 뽑아서 옷 하나 얻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은 그 현장에서 그들은 옷가지 몇 개, 잠깐의 이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늘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십자가 앞에 있는데 이 십자가 앞에 늘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돈벌 궁리하고 교회에서 인맥 쌓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익, 내가 여기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높지, 더 낫지 하는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이 제비 뽑듯이 그래서 옷을 나눠 가지듯이 그거 나눠 가지는 교회, 그거 나눠 가지겠다고 모인 사람들, 그거는 십자가 앞에 있는 군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올려다 봐야 될 것이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얻어야 될 것이 고작 옷 조각 몇 가지일 것인가?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앞에서 우리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옷가지 몇 개의 조각을 얻고자 물질적인 것 몇 개의 이익을 얻고자 우리는 그 앞에서 지금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가족과 이 땅의 영원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지금 무엇을 얻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휘조각 같은 그러한 것들만 얻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 앞에 주님이 서 계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도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권세를 받은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참으로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리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